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대하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도 남을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통증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몸에 통증이 오는 것처럼 그러한 통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통증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찾아올 수 있고 찔림과 거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면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십자가의 통증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십자가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생기는 그 통증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변화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도 사복음서의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는 무리들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임금 삼위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쓰리쓴 마음과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출항할 때는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들은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아브라함, 그의 삶은 만사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다윗도 사울로 인한 풍랑 속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도 배척과 박해, 매맞음의 풍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날 당할까 봐 두려워하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더 큰 기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이고 더 큰 기적을 허락하실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고난과 풍랑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찾아올 수 있는 이 통증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 고난의 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안과 어려움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 배는 무사히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의 배에 주님이 타셔야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셔야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배에 태우고 다른 것을 우리의 배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에 이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 표적,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셨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와 함께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야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였지만 아직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내며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처럼 환란이 오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처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신앙은 환란이 왔을 때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밤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밤을 보낸 사람들은 웬만한 환란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풍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을 만났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해서 더 큰 신앙으로, 더 깊은 성숙으로 참된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하면,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 가운데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을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는 변화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을 기억하시면서 이 표적의 목적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